선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우리 믿음의 선포로 한 번 더 말씀 또한 충만하십시오. 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기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왜 사는가? 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에 대한 질문이죠. 고대로부터 삶과 죽음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 고민이 수도 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대체 인생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많은 고민을 할까? 인생을 고민하다 보면 사실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냉소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나 니체나 톨스토이나 많은 철학자들이 이미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과 정의들을 내놓았죠. 실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 모든 사람의 모양과 인생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인생의 이유라든지 왜 사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엄청난 컨텐츠들이 쏟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이 막 조회수가 100만, 200만, 300만이 넘어가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면 너 자신을 위해 살라, 더 이상 이제 너무나도 애쓰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인생을 살아보니 인맥도 필요 없더라, 지나치게 열심히 하지 마라, 인생을 소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마치 인생의 정답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도 볼 수 있죠. 인생의 의미가 이유가 있는 이유는 인생이 단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결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인생을 2번 살고 3번 산다면 이번 인생 망했으니까 다음 인생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쉽게 망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라는 결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 한 번이라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인생이 가치가 있으려면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세계관으로 살아가는지가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지난주에 빌 브라운 박사님 오셨을 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설교였는데 혹시라도 1027 예배에 참석하느라고 그 예배를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늘 공동체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꼭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세요. 2번 듣고 3번 들어보세요. 너무나 귀한 설교입니다. 이 빌 브라운 목사님께서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누구에게나 다 세계관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세계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세계관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기원과 의미, 도덕이나 운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결국 우리의 세계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 위에 가치관이 쌓여지는 것이고 그 가치관은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것은 다 모여서 내가 되는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는 존재가 연속해서 같은 날들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내 안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세계관을 품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최고의 가치는 뭐죠? 할렐루야. 잊었어요 벌써? 뭐죠?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학생의 본분이에요. 그럼 20살이 됐을 때, 그리고 30살을 바라볼 때, 중반이 되고 마흔이 되고, 또 우리 멘토님들도 계시지만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과 세계관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어떻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가? 그의 죽음을 앞두고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심령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신년과 죽음이 어떤 것보다도 확고하기 때문이에요.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달게 받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거든요. 진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자기의 모습을 부지해도 부족할 판에 그거 아닙니다. 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 또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유익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아멘이시죠? 이미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이 조금 좀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떠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어야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나는 이번 주일 오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막상 우리의 생명이 위험을 받는 순간에 가장 빨리 먼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의 신앙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선교사님의 카톡을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면서 사진 9장을 보내셨더라고요. 그 사진 9장에 그 공통된 것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진을 9장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모두가 다 황폐한 땅에서 그래도 사람이 있을 법한 키이우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생명 앞에서 복음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생명 앞에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반복된 신앙의 결과,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이 신실이란 반복된 시간으로 증명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꾸준히 나와요. 그리고 그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과 계속 성실하게 기도의 과정들과 그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교제는 단순히 교제로 끝나지 않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신뢰하게 돼요. 시간으로 말미암아 증명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생긴다? 그건 신실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는데 헌신의 마음이 생긴다? 거짓 헌신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주님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왜 신실한데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서 증명된 믿음의 여정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365일 성령 충만하거나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돌아서면 화가 나고 돌아서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믿음 없음이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매달릴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과 힘듦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에 머물 때 이집트를 나온 지 한 달째 되던 날 모세와 아론에게 이집트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 되는 날이에요. 우리 거기서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너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왜 우리를 굶게 하는 거야?
노예 생활이어도 거기가 좋았어. 배는 굶지 않았어. 라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는 은혜를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백성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이것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공급받으며 살아가지만 오늘 먹은 만나가 내일 살아갈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인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채운 은혜가 내일 유효하지 않은 것은 내일 받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연약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에요. 오늘 연약했다고 내일 연약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연약하지만 내일은 주님의 은혜로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쓰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시때때로 찬양으로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방해물로 인식하는 것은 불이 석탄을 방해물로 여기는 상황과 같다. 고난은 영적 생활의 원재료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앞에 신실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철저한 신뢰관계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어떤 것도 방해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어떤 장애물이 주를 향해 나아가는 방해물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은 슬픔과 고난과 우울과 핍박과 낙심과 낭망함이 오히려 주를 찾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시 산 생명이 숨쉬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과거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그 지점에서 사도 바울은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를 만나 주셨을 때,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하며 그 사랑으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시간 속에서도 반드시 어두운 시절을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도행전 24장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고 가이사랴에서 옥중 생활을 하게 된 이 바울이요, 베스도, 그러니까 25장에 등장하는 이 베스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2년의 터울이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옥중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총독이 바뀌는 일들이 생겼지만 여전히 바울의 신분은 죄수였던 거예요. 불편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23장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40명의 사람들, 그 자객들이 매복을 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건이 25장에 오늘 본문에 다시 일어나게 돼요.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신실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 더 빛을 발하는 사명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시겠어요? 사명이 끝나야 생명도 끝납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끝나야 생명도 끝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 주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시도들이 여전히 있었고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누군가 집에 누가 찾아오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만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누가 우리 집 앞에 나를 맨날 기다려. 행복하지 않잖아요, 이거. 근데 누군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피폐한 삶을 살겠죠.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서부터요? 사실 지금 본문은 2년의 터울 그리고 옥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바울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혹시나 여기 혼자 믿는 분 계십니까? 가정 가운데 나 혼자 믿는다. 혹시 잠깐 손들 수 있어요? 믿음으로. 훌륭합니다. 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드신 분 계세요? 예수를 믿기 시작함부터 시작된 핍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열매로서 모든 가정이 당신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것이,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이.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달았어요. 참 놀라운 일은요,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마다 오히려 대제사장으로부터 이 성난 군중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 손에서 빼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잖아요. 오히려 그 방법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로마 시민들, 로마의 통치자의 손에서 바울의 생명을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제가 FA 선교할 때 중국 현지에서 아울리치를 갔는데요, 현지에 너무 깊숙한 곳으로 아울리치를 간 거예요. 이게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길이 너무 어둡고 춥고 이제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배고파진 거예요. 현재 너무 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외국인을 본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깊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팀이 첫 외국인을 아마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내 하나둘씩 우리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웅성웅성 군중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저희 아울리치 팀이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뭐 생명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틀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삑 하면서 이 중국 공안이 그걸 발견하고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와, 진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공안에게 붙잡히면 여권도 뺏긴 거 구금당하고 복음 전하러 여기까지 왔다가 정말 큰일 났다. 와, 이거 어떡하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형이 하나 있었는데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앞뒤 안 가리고 막 군중을 파헤쳐가며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더 무서운 일이 발생했어요. 공안들이 호루라기 불면서 저를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뒤돌아보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멈추지 않으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붙잡혔거든요. 붙잡혀서 저희는 절망을 했죠. 진짜 망했다. 중국에서 드디어 선교하다가 결국 구금되고 이제 쫓겨나게 생겼다. 주님께 영광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공안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중국어가 유창하지 않으니까 번역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몇 마디를 대화를 나눴는데 요지는 이거였어요. 너 왜 위험한 여기까지 왔어? 내가 호텔에 데려다 줄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안이 오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고 공안은 위험해 하면서 우리를 쫓아온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다시 생각해도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도 그런 은혜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도 이러한 거예요. 바울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이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해도 우리의 억울한 마음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주님은 나의 산성. 수도 없이 불러도 막 경각이 들어오면 그 산성 바로 내려오잖아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고소하는 이 제목 속에서 억울함이 있습니다. 분명 고소의 제목은 율법에 관한 것인데 이들이 정치적인 요소를 삽입하여서 로마 법정에 세운 것이거든요.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발한 게 고소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회방을 놓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 로마의 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 관리를 죽이거나 무장한 병력들을 데리고 들어오거나 그러한 준비를 통해 이 신성한 건물을 점령하려는 범죄, 이게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이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사실 이 고발 자체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성전을 방문했을 때 오히려 평화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방문했으며 예식적으로도 정결한 상태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았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당당했습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벨렉스나 베스도가 봐도 사울의 제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제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스도가 죄가 없어 이렇게 풀어주고 싶으나 군중들의 눈치와 유대인들의 눈치 때문에 판결을 미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사도 바울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요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명확하게 합니다. 자기의 생명 또한 이 사명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기가 어떠한 우겨쌈을 당해도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마음을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쓰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찬양을 하다 보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건 사단의 공격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딴 생각이 난다. 사단의 공격이다. 이게 아니라 딴 생각 그만하고 다시 찬양해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파고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다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5분을 기도한다고 칩시다. 5분을 기도하는데 5분 동안 딴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1시간을 기도하는데 딴 생각 한 번도 안 한다? 이거 병원 가셔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늘 혼란스럽고 혼잡한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영역에서는 늘 잡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고 그걸 정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찬양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하는데 갑자기 딴 생각이 날 때 그 생각을 접어두고 다시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것. 내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의 요지들이 잘 들어오지 않고 어려울 때라도 거기서부터 잘라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결단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것.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내 마음의 중심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믿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마음에 더 품어야 되는데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따라해 보십시오. 확신. 한 번 더요. 확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들. 이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눈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아멘. 그럼 이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내가 확신해야지,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돼야지라고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이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주를 향한 정직한 마음과 강직한 마음이에요. 이 확신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정직해야 돼요. 이 정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라든지 뭐 솔직한 거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정직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또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정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직의 어원을 좀 살펴보면 영어로 어니스트잖아요. 이상해요? 발음이? 근데 라틴어 이 허네스투스라는 이 라틴어에서 기원된 거거든요. 이 단어는 명예로운, 존경할 만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어원도 여기에서 오는데 사실 정직이라는 것은 명예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인 것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명예가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정직함으로 명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기초가 있을 때 주께서 주시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인의 모습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정직이라곤, 그리스도인의 명예라곤 찾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낭만하고 매일매일 슬퍼하고 매일매일 죄 앞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직이랑은 사실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러나 이 명예로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전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명예를 세워주시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신분임을 잊지 않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신분이고 유대 사람들에게 죄 지은 적이 없다라는 이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은 오히려 복음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여졌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믿는 예수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자신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바울의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바울은 한결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암흑 같은 시간들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시간들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24장 23절에 보면 백부장이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요, 고난이 찾아오는데 고난의 주체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산이 보일 때,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도저히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도우시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옥중에 있지만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유대인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으며 내가 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법을 가르쳤을 뿐이다. 당신 이 복음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온 주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의 복음 증거사역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는 계속해서 로마로 향해 가면서 자신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투옥이 결정이 되고 그 투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거가 계속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그의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신실함을 가지고, 두 번째, 사명을 가지고, 세 번째, 확신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 삶의 모습들이 다 해석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해석의 시기들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해석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인생의 고난을 너무나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의 고난을 해석하다 보면 아까 설교 초입에 이야기했던 냉소적으로 변하거나 회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물음에 대해서 계속 답을 찾아가니까 이거 답이 없구나,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포기하지 않고 너의 삶의 영역 속에서 신실함으로 사명을 가지고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한 신실함이 있게 하시고 주시는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찬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능력과 주의 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